산맥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지난 한 해 동안 헤아릴 수 없는 하늘 사랑으로 저희와 함께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 2025년을 여는 새 아침 첫 시간, 저희 온 가족이 거룩한 성전에 모여 함께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회칠한 무덤같이 살아왔던 한 해였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베풀어 주신 사랑을 잃어버리고 이웃을 섬길 줄도 모르고 교만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사랑의 주님, 진심으로 회개하며 고백하오니 저희들의 주문 같고 진홍빛같이 붉은 죄를 용서하시고 흰 눈보다 양털보다 더 희고 깨끗한 마음으로 2025년을 시작하게 하옵소서. 저희가 살아온 2024년을 돌아보면 참으로 부끄러운 한 해였습니다. 나라와 나라가, 민족과 민족이 총을 겨누고 자국의 이익을 채우려는 욕망으로 무고한 청년들을 전장으로 내몰며 서로 죽고 죽이는 실로 무서운 한 해를 살아왔습니다. 지진과 태풍으로 삶의 현장이 손들이채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상 기온에 시달리고 무더위와 홍수가 도시를 덮었습니다. 대형 산불이 일어나고 수개월에 걸쳐 축구장 근접에 5,000명가 넘는 산을 태우고 수만 명이 대피했으며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재산 피해를 가져오기도 했습니다. 가난에 지친 수만 명의 사람들이 도움의 손길을 포기한 채 힘없이 죽음의 길로 들어섰던 암울한 한 해를 살아왔습니다. 잘 사는 자들은 더욱 잘 살기 위해 약한 자를 짓밟고 견디다 못한 사람들이 거리로 나왔던 한 해였습니다.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과 이에 반대하는 의사들의 끈질긴 싸움으로 응급 환자와 치료를 앞둔 환자들이 불안에 떨었습니다. 국정농단과 민생 파탄, 그리고 정권의 퇴진을 외치며 시위를 벌였으며 정부는 국민들을 볼모로 아직도 끝나지 않는 싸움을 치르고 있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탄핵 소추안은 총 득표수 300표 중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거리에서 200만 연합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동성애법 제정의 저지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법을 막고 다음 세대와 대한민국 수호를 위해 기도하였습니다. 모든 교단들이 하나가 되어 하나의 깃발을 들고 대한민국의 영적 전쟁과 진리 전쟁을 외쳤습니다. 한국교회가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동성애를 정당화함으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고 자녀들을 음란한 세상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전보다 50배나 강한 좀비 마약 펜타닐이 18살에서 49살까지의 미국인 약 11만 명을 매년 죽음으로 내보는 어두운 세상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마약류 사범으로 검거된 의사가 350명 이상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고, 한 달 동안 적발된 마약류 사범이 전체 2,000명 이상으로 20대에서 30대가 1,200명 이상이나 되었고, 이중 미성년자도 84명이나 있었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어둡고 악한 세력들이 드러내고 파묻히는 어지러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린 학생들이 인지 능력이 부족한 친구를 잔혹한 방법으로 학대하고, 참다 못한 친구가 가해한 친구를 찔러 살해하는 세상이었습니다. 가난한 여고생이 살기 위해 찾아간 이단 교회에서 두 손목이 묶이고 온몸이 멍이 든 채로 싸늘하게 죽어갔던 세상이었습니다. 생활고에 시달린 30대 아버지가 6살과 3살 된 두 딸과 함께 자살을 하고, 33살 아들이 57살 된 어머니를 흉기로 살해한 참담하고 무서운 세상을 살아왔습니다. 태국에서 20대 한국인이 홍역배들에게 살해를 당했고, 캄보디아의 범죄 집단이 높은 수익을 미끼로 가난한 한국 청년들 100여 명을 캄보디아로 끌어들였습니다. 무고한 한국 청년들을 감금하고 회유하며 온갖 고문을 자행하였던 참혹하고 비참한 세상을 살아왔습니다. 북한은 하루가 멀다 하고 오물이 담긴 풍선을 날려보냈고, 미사일을 쏘아내며 위협을 가하는 세상이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에서는 사상 최대 규모의 전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결과 현재까지 46,800명 이상이 사망하고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친히 다스리신 이스라엘, 약할 때 힘을 주시고 집을 나갈 때 돌아오라 외치며 은혜를 베풀었던 하나님의 나라, 지금 그 나라가 불타고 있습니다. 주님, 바로 이 시간 미스바의 외침으로 소원하오나니,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옵소서. 저희들에게 다시 한번 회복의 영성을 허락하사 무너진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게 하옵소서. 전쟁과 지진이 일어나고 기근과 전염병이 계속되는 이때, 저희들이 깨어서 기도하게 하옵소서. 수문 앞 광장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말씀으로 돌아와 울며 통곡하며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전체 인구 10명 중 1명이 크리스찬인 나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회개를 외치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디에 있는지요? 엘리야의 때와 같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이 모두가 외치는 자의 소리가
세상에 흔들리지 않는 성숙한 신앙인들이 되어서 어느 곳에서나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2025년에는 경제가 살아나고 실업의 문제가 해결되고 자녀들이 많아짐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시는 살맛나는 세상, 희망으로 가득 찬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저지른 죄와 욕심 때문이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오나니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죄사함의 말씀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깨끗한 마음으로 2025년을 시작하게 하옵소서. 한 해를 지켜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며 또 새로운 한 해를 바라보며 송구 영신의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가 한 해 동안 열심히 달려왔지만 또한 그 가운데 우리의 부족과 허물을 하나님 아시오니 아버지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다가오는 새해에 하나님을 향한 고백과 찬송과 헌신의 삶을 결단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이 밤에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성찬식을 행할 때에 우리 가운데 영적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 가운데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01장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
새 힘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박재구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참 좋으시고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주께서 365일 마지막 날 송구 영신 예배와 성만찬식에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한 해 동안 주님을 모시고 산다고 하면서도 52주간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지 못한 나의 죄,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주님 우리의 죄를 도말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다시 한번 성장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웃에 있는 내 형제들이 한 주간 나오지 않습니다. 2주간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를 위하여 기도도 못했으며 그를 위하여 신방도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잘못된 믿음이 날로 더해지면은 교회가 빈자리가 자꾸 차고 넘치게 됩니다. 우리의 잘못된 믿음,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사오니 주여 우리가 믿음으로 거듭나게 해주시고 말씀 붙들고 살아갈 때 새로운 믿음으로 우리가 성장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마리아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말씀하였사오나 365일이 지나면서 한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하지 못했습니다.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한 가정이 한 분씩 전도하고 홀로 사는 재구와 창일이와 철욱이도 한 분씩 전도하여 이 빈자리를 내일부터 내년부터는 하나씩 채워지는 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 행함이 없으며 주님 앞에 달라고만 부르짖고 간구했습니다. 나의 것을 움켜쥐고 나누어 주지 못했습니다. 적은 것이라도 나누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지 않고는 우리의 삶이 날마다 주님 보시기에 부족한 것밖에 나타낼 수 없습니다. 세계는 전쟁이 끊어지지 않고 이 나라는 위정자들이 모든 것이 너 탓이요 내 탓이 아니라고 하고 제주항공 비상착륙으로 통하여 많은 생명을 잃고 저들을 위로할 수 있는 것은 믿는 자들이 기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이런 시기에 연초에 연말에 모든 행사가 취소되며 경제는 더 혼탁하고 어려움을
우리는 느껴야 될 시기가 와 있습니다. 이때 주님 앞에 믿는 자들이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기도받고 없는 줄 믿습니다. 교회에서 성경 66권을 완독하고 그 열매를 손으로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한 형제도 빠짐없이 성경 말씀 속에 진리가 있고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 말씀 선포하실 텐데 우리가 귀가 열리게 해주시고 만문 열게 하여 주셔서 은혜 받고 믿음으로 성장되어 내년에는 반드시 내가 먼저 이 빈자리를 하나씩 채워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무거운 발걸음으로 주님 전에 왔습니다. 그러나 되돌아갈 때는 가벼운 발걸음이 되게 해주시고 2025년도는 희망찬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믿음의 성장가를 부를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것 온전히 주님 앞에 맡기오며 고마우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116장 12절에서 19절이며 구약 888페이지입니다. 앞 화면에도 있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주의 요종의 아들 곧 주의 종이라.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내가 여호와께 소원한 것을 그의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지키리로다. 예루살렘아, 내 한가운데서 곧 여호와의 성전뜰에서 지키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박 집사님 기도하셨지만 지난 주일에 있었던 제주항공 사고로 인하여서 수많은 또 생명들이 목숨을 잃고 또 많은 또 가족들이 또 슬픔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것 아니라 그 유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국가가 정부가 여야가 힘을 합쳐서 또 이 모든 사태들을 잘 빨리 수습하고 그 슬픔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것이 또 우리가 해야 될 일일 줄 믿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2024년을 마무리하면서 저도 이제 어떤 말씀으로 함께 이 시간에 말씀을 나눌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지난 29일 주일 매일 성경 본문을 보면서 무릎을 쳤습니다. 이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19세기 영국 최고의 극작가로 알려진 오스카 와일드라는 이 사람이 이제 단편 소설을 썼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예수님께서
과거에 자기가 병을 고치고 치유하고 또 인생을 새롭게 해주었던 그 사람들을 이제 시간이 흘러서 다시 만나게 되는 그런 장면을 이제 소설로 이야기로 쓴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 이제 처음에 예수님께서 한 술 주정꾼을 만나게 됩니다. 이 사람은 마치 인생을 페륜아처럼 페인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너는 왜 이렇게 살고 있느냐라고 이렇게 물으니까 그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이렇습니다. 과거에 저는 절름발이였는데 당신이 저를 일으켜 세워 주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기뻤고 뛰고 걷고 하는 것이 너무나 놀라웠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나서 내가 걸어 다닌다고 해서 먹고 사는 것이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직업을 구하려고 열심히 노력해 보았지만 제대로 된 직업을 갖지 못했고, 그래서 지금은 내가 주저앉아서 구걸할 때보다 더 못한 그러한 형편에 빠져서 이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제 남자들에게 희롱을 당하는 한 창녀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여자에게도 네가 어찌해서 이렇게 살고 있느냐라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여인이 하는 이야기가 당신이 나를 창녀에서 건져내어 새 사람을 만들어 주었을 때 무척 기뻤습니다. 근데 그 삶을 청산하고 나서 보니까 행복하기는커녕 고독해서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창녀 생활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웃과 싸움질을 하는 한 불량배를 만나게 되었는데 그 청년에게도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어찌하여 내가 이런 생활을 하고 있느냐라고 이렇게 물었을 때에 이 불량배 청년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원래 소경이었는데 당신이 내 눈을 뜨게 해주었습니다. 처음에 눈을 뜨고 세상을 보았을 때에는 너무너무 무척 기뻤습니다. 그런데 차차 세상을 보고 있노라 하니까 이 세상이 돌아가는 꼴이 온통 신경질 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신경질을 부리고 화풀이하고 치고받고 하는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세 가지 이야기들은 은혜를 입고도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제대로 보답할 줄 모르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린 내용입니다. 옛말에 원수는 물의 색이고 은혜는 돌의 색이라 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이 시대의 현상은 성경 말씀이 예견한 것처럼 은혜는 물의 색이고 원수를 돌의 색이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감사하지 않고 감사를 잊은 시대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시대의 어떤 흐름을 따라가는 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의 방법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경고했던 그 말세의 그 악한 시대 정신을 따라가는 것은 옳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116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1절부터 보게 되면 죽음 혹은 사망이라는 이 표현이 3번 반복되어져 나옵니다. 그리고 이어서 계속해서 환난, 슬픔, 눈물, 넘어짐, 고통, 결박이라는 부정적인 단어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바로 이러한 단어들은 이 시를 쓰고 있는 이 시인의 가장 절박한, 절망적이고 슬프고 넘어져서 다시 일어나지 못할 그런 상황에 살고 있는 자신에 대한 그러한 표현입니다. 그런데 그 누구도 그 어떤 것으로도 회복되지 않을 것 같은 그 인생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회복되어졌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 여러분의 삶에 크고 작은 문제들을 만났을 때에 여러분은 어떤 은혜를 입었습니까? 그것이 큰 은혜이든지 작은 은혜이든지 은혜 입은 자의 삶을 살아왔다면 오늘 우리도 각자도 하나님의 은혜에 제가 무엇으로 보답할까요? 라고 하는 그 질문과 그 결단이 오늘 이 저녁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시인은 그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세 가지 방법으로 이렇게 결단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죠. 구원의 잔을 들고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구원의 잔을 들고. 구원의 잔을 든다는 것은 구원의 은혜를 항상 잊지 않겠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평생 잊지 않고 살아가겠다라는 말입니다. 그의 삶이 평안하고 순조로울 때는 물론이고 다시 그 인생의 어려움과 환난이 올 때에도 나를 구원해 주신 이 은혜는 잊지 않겠다라는 말입니다. 삶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항상 구원의 감격과 빚진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 삶을 고백하고 결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의 때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 은혜의 때가, 그 구원의 때가 계속 지속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다시 우리에게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고 환난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이 어렵고 힘들어질수록 가장 기본적인 은혜부터 따져보아야 합니다. 오늘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오늘을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하늘의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는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해야 하는 것이죠. 또한 우리에게 인생을 살아가면서 좋은 만남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삶의 상황이 어렵지만 여전히 내 주변에는 좋은 부모님, 좋은 아내와 자녀들, 좋은 스승과 친구들, 또 좋은 동력자들이 내 주변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삶의 지혜를 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이 알려주지 않는 삶의 지혜를 성경을 통해서 배우고 익힙니다. 과거에 우리의 선조들,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초등학교도 못 나왔지만 대학 나온 석박사보다도 더 지혜로운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 지혜로 그들에게 있었던 삶의 모든 어려움들을 다 이겨내신 분들 아니겠습니까? 오늘 나의 삶이 어려울지라도 그 어려움을 통과하고 이겨낼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는 모든 은혜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많은 은혜들보다도 더 큰 은혜, 바로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로 우리를 죄와 사망의 그 권세 아래에 건지신 은혜입니다. 지금 아무리 힘든 삶을 살지라도, 어려운 삶을 살지라도 이제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받았으니 우리는요 충분히 감사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삶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구원의 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충분히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삶의 어떤 순간에도 구원의 잔을 높이 들고 구원의 은혜, 베푸신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며 감격과 빚진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라고 이렇게 시인은 이야기합니다. 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인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예배의 행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바로 그 베푸신 은혜를, 내가 받은 그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것, 다른 말로 간증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많은 기록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를 기록한 일종의 간증집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시편이 대체적으로 그런 어떤 하나님께서 도우신 구원하신 그 은혜를 찬송하고 고백하고 간증하는 내용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희에게 2024년을 살면서 너희에게 100이라고 하는 은혜를 너희에게 베풀었으니까 너도 100이라는 그 은혜를, 너가 받은 그 은혜를 100이라는 숫자만큼 나에게 보답하며 살아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뭐라고 하시냐면은 내가 너에게 준 은혜, 네가 나로 인하여서 받게 된 그 은혜, 그 은혜를 다른 사람들과 나누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역사하고 또 은혜를 베푸시는 분임을 다른 이들에게 이야기하고 간증할 때에 그 이야기를 듣고 그들이 하나님께로 나아오게 되는 것, 하나님은 이것을 기뻐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이야기를 듣고 우리의 삶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이라는 분이 존재해 계시는구나, 그 하나님이라는 분이 우리 인생을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다 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우리의 간증을 듣고 그들이 주님 앞으로 나아오는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의 감사가 이제 공적 예배에 참석하여 예배 드리는 것, 물론 중요한 일이지만 공적 예배에 참여하여서 예배 드리는, 주의 이름을 높여 드리는 그것으로만 끝나지 말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 감사의 제목들을 이웃과 함께 나누는 일을, 간증의 삶을 살아감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이제 시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소원을 갚으리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에 대하여서 내가 보답을 해야 되겠는데 내가 어떻게 하냐? 나는 모든 백성들 앞에서 내가 하나님께 약속한 그 소원을 갚겠다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결단합니다.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구원의 큰 은혜를 주셨으니 이제 자신은 그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내가 감사제를 드리겠다. 이것은 이제 정기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의 제사를 드리겠다라고 결단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결단하고 있습니까? 혼자 몰래 아무도 모르게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공개적으로 모든 백성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내가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여러분, 오늘 이 시인이나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들을요 쉽게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이 시인은 자기 자신도 그런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이렇게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나와 하나님과 몰래 하게 되면 그냥 또 시간이 흐르면은 눈 감고 귀 닫고 입 싹 닦아버리고 지나가지 않을까. 그래서 백성들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은혜를 받았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약속합니다. 내가 날마다 정기적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면서 그 은혜에 보답하겠습니다 라고 공개적으로 선언을 하는 겁니다. 야곱이 형 에서의 미움과 질투로 인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신 갈 때에 루스 들판에서 잠을 자다가 꿈을 꾸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이제 야곱에게 복을 약속하시게 되는데 이렇게 말씀하시죠. 야곱아, 나는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의 누운 그 땅을 주겠다.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편만하게 되게 하겠다. 모든 민족이 너 때문에 복을 받을 것이고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동행하겠다. 결국 너는 큰 복을 받아서 다시 내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제 그 꿈속에서 하나님께서 복을 약속합니다. 잠에서 깬 야곱이요, 그것이 너무나 생생하게 하나님의 약속으로 자기에게 다가오니까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그곳을 베델이라는 이름을 이제 명명하고 자기가 베고자 하던 그 돌을 이제 세워서 이제 거기에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소원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무사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이 돌은 하나님의 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제 모든 소유의 11조를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 예배하고 서원을 하게 됩니다. 그로부터 20년이 시간이 흐르게 되는데 이 야곱이 자기가 서원한 것을요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이 야곱에게 임하시는데 말씀하시기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이제 때가 되었으니 네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너무 기뻐서 이제 하나님의 약속대로 거부가 되어져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고, 그리고 또 그 형 에서와도 이제 화해하면서 뜨거운 기쁨의 제회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죠. 이제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거기에 거주하며 네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야곱은 그 길로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경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20년 전에 그가 소원했던 그 소원을 갚은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할 때에 여러 가지 소원, 여러 가지 약속을 하지만 그 은혜를 받고 나면요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게 건강 주시면 이 한 몸 주를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바치겠습니다. 우리 사업에 복을 주시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재물을 사용하겠습니다. 앞으로 선교하는 일에 힘쓰겠습니다. 전도하고 구제하는 일에 내가 큰 물질로 돕겠습니다. 여러 가지 소원을 하고 해왔을 겁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소원한 것들을 혹시 잊어버리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시인은 자신이 그럴까 싶어서 그것을 아예 공개적으로 선언해버리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반드시 내가 하나님의 그 은혜, 다 갚을 수 없는 은혜이지만 그러나 그것의 만문지, 백만문지 일이라도 내가 그것을 갚겠다라고, 그래서 감사제를 내가 정기적으로 드리겠다라고 이렇게 공개적으로 선언하고 있습니다. 변하는 자신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말을 뱉어버려서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오늘 2024년을 보내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무엇으로 갚을까?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갚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하나 정도 하나님 앞에 약속해 보는 것도 좋지 않겠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겠지만 그래도 우리의 감사를 여러분 이 시인과 같이 표현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신문의 칼럼에서 우리가 받은 그 복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오늘 아침에 건강하게 일어났다면 이번 주간에 질병으로 죽을 100만 명의 사람들보다 훨씬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당신에게 배고픔이 없다면 이 세상에 굶주린 5억 명의 사람들보다 훨씬 더 복을 받은 셈입니다. 당신에게 비를 피하고 잘 수 있는 집이 있다면 이 세상의 인구의 75%보다 더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은행이나 지갑에 약간의 돈이 남아있고 접시나 돼지지금 통장에 동전을 모아둔다면 여러분은 세상에서 8% 안에 드는 부자인 셈입니다. 이 글을 읽고 있다면 세상의 20억 문맹자보다 당신이 더 복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웃는 얼굴로 이 모든 복을 깨달을 수 있다면 그러지 못하는 사람보다 더 복을 받았습니다. 바로 우리가 받은 복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2024년 너무나 많은 복과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제 우리도 우리의 입술에서도 내게 주신 하나님의 모든 은혜, 내가 무엇으로 보답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여러분 질문을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시인과 같이 이제 갚을 수 없는 은혜이지만 내가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겠습니다. 예배와 간증의 삶을 통해서 그 은혜에 보답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적은 것이지만 서원함으로, 그 서원한 것을 갚음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2024년 내게 주신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이제 앞으로 우리에게 있을 2025년에 내가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여러분 다짐하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물론 2025년에도 하나님께서 또 다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겠지만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처럼 2024년 살아가면서 받은 그 은혜에 대하여서 그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고 예배와 간증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고 증거하고 또한 우리의 서원함으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2025년 한 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찬송 227장 찬양하면서 우리 성찬을 준비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 두 분 나오셔서 그것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227장입니다. 주 앞에 성찬 받기 위하여 이 죄인 감히 나아옵니다. 주 공로 믿고 떨며 나오니 내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죄 길로 나가 방황했으나 주 앞에 감히 돌아옵니다. 자녀될 자격 내게 없어도 주 나를 용납하여 주소서. 한 번만 주의 음성 들어도 그 말씀 내게 능력 되어서 상마귀 유혹 이기고 원수의 비방 맞게 됩니다. 온유한 주의 음성 듣고서 죄인은 와서 쉼 얻으며 성도들 함께 참여하여서 베푸신 잔치 먹게 됩니다. 기도와 찬송 주께 드리고 주님의 떡과 잔을 받으니 내 맘에 주여 들어오셔서 주 말씀 따라 살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잠시 앉아 계십시오. 말씀 한 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부터 58절 말씀 제가 말씀 읽어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 58절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명령 중에 이제 행해야 할 이 예식 가운데 성찬의 예식, 이것을 우리에게 친히 명령해 주셨고 또 사도들의 그 가르침을 통하여서 이제 주의 피로 구속받은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이 그 구원의 은혜를 기념하기 위해서 이제 성찬식을 행합니다. 성찬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루신 그 사죄와 평안과 희락과 구원, 그러한 그 백성이 받게 될 그런 영적인 복, 그 혜택을 이제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성도들과 함께 나누는데 그 의미가 있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니라. 바로 우리가 이제 잔을 마시게 될 때에 그 잔은 포도주는 바로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을 상징하는 것으로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맺은 새 언약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바로 양의 피를 통하여서 속죄의 언약을 세웠습니다. 양을 죽여서 피를 뿌리면 이제 우리 그 죄가 용서받게 되어지는 그 속죄의 언약을 세웠지만, 근데 그것은 너무나 이제 번잡스럽고 불완전하기 때문에 바로 이제 그 언약을 폐지하시고 완전한 새 언약을 세웠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어린 양 대신 예수님께서 희생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이제 그 피로서 이제 우리는 죄 씻음을 받게 되는 새로운 언약, 새 언약을 맺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먹게 되는 이 떡은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바로 떡은 생명의 떡 대신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제물이 되사 십자가에 못 박혀 상하시고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나누어 주신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이 성찬에서 잔을 마시고 떡을 먹을 때에 여러분 이것을 행하는 이유는 그것은 바로 주님의 그 십자가의 대속의 사건, 그리고 그 마지막 6월절 최후의 만찬의 사건을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바로 그 십자가의 사건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기독교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1장에서도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주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그 복음의 내용을 주님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 우리가 성찬을 행하는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속죄의 제물이 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가 이 성찬을 통하여서 바로 그 죽으심을 기념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바로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의 복음을 우리가 이 성찬을 행함으로써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다시 그것을 알려주고 전하는 귀한 일들을 감당해야 될 그 사명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이제 세례를 받고 중생을 경험한 성도들이 참여해야 됩니다. 그러나 고린도전서 11장 28절에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난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셔라 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세례를 받았다 하더라도 여러분 양심에 갇히게 되는 죄가 있다고 한다면 이 예식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진실된 마음으로 그 양심에 갇히게 되는 그 죄에 대하여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안위하심을 얻게 되어지면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성찬에 참여하는 모든 지체들이 다시 한번 이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생명수 되시고 또 생명의 떡이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의 복이 저희 여러분 가운데 풍성하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와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성찬 예식을 행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성찬의 의미와 목적을 바르게 알게 하시고 의식적으로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바른 신앙 고백과 결단으로 참여하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 안에 세례를 받았으나 양심에 가책이 되는 죄를 안고 있는 자들이 있다면 이 시간 세미한 음성으로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를 구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안위하여 주옵소서. 그러여서 이 성찬 가운데 영적으로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성찬을 참여하는 모든 주의 지체들에게 성도들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찬 예식을 행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잡히시기 전날 밤에 유월절 만찬을 하시면서 먼저 떡을 가져서 들고 감사기도 하셨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명령과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서 오늘 십자가 위에서 찢기신 주님의 살을 기억하며 그 찢기신 살이 우리에게 생명이 떡이 됨을 고백하며 성찬에 임합니다.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이 떡을 먹음으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됨을 확인하고 사랑하고 섬기며 살아가는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떡을 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떡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장로님 나오시죠. 뒤쪽부터 중앙으로 나오셔서 떡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받으셨습니까? 예. 저녁 먹은 후에 주님께서 잔을 들고 기도하셨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명령과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 오늘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주님의 피를 기억하며 그 흘리신 피가 우리에게 영원한 음료가 됨을 고백하며 성찬에 임합니다. 성령은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이 잔을 마실 때에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음을 확신하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피를 나눈 형제임을 고백하며 사랑하고 섬기며 그리고 주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와서 주님의 잔을 피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니라.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다 받으셨습니까? 이 시간 우리가 받은 성찬에 대하여서 조재석 집사님 나오셔서 감사하기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를 도와주시고 지켜주신 하나님 아버지, 2024년이 어느덧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가정과 직장, 사업장과 교회,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지금까지 도와주시고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께서 주신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떡으로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고 나누는 잔으로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게 하시어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념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고난 당하신 그리스도를 따르는 믿음을 주시고 십자가의 고난을 바라보면서 생겨나는 어려움을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한 해 동안 어리석고 무지하여 주님께서 주신 삶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육신의 생활에만 골몰하여 세상 일에 빠져 주님을 멀리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적이 많았음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는 믿음 가운데 살게 하시어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올 한 해도 성토교회를 지켜주셨으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도 빛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한량없는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이 번성케 하시고 믿음의 터전인 성토교회가 더욱 부흥하게 하시고 이 나라와 이 백성을 축복하셔서 환난 걱정 없는 살기 좋은 나라가 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제 한 해를 보내는 아쉬움 속에 새해를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한 해 동안 양들을 위해 수고하신 목사님께 성령 충만케 하시고 강하고 담대하게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어 새해도 영육 간의 은혜를 더하사 하나님의 말씀을 강하고 담대하게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제 우리들 앞에 열린 새해의 문을 믿음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육신이 아픈 자는 고침을 받게 하시고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는 천국의 기쁨을 주시고 우리가 서원하는 모든 소망 주님께서 주시는 복으로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5년 새해에도 저희가 주님의 일꾼으로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신명을 다하여 살아가는 한 해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걸음을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있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제 저희는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새해를 시작합니다. 죄와 허물로 찌들었던 옛 모습을 벗어버리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야를 걷든 돌짝밭을 걷든 오직 주님 한 분만을 섬기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께 충성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피 흘려 세우신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올해에는 저희 교회가 말씀으로 더욱 성장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축복받는 한 해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구하옵나니 올 한 해에는 사랑을 받기보다는 사랑을 베푸는 자가 되게 하시며 용서를 받기보다는 용서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한 자를 돌아보며 나의 것을 나의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나누며 함께 살아가는 거룩한 선교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목사님과 장로님들을 축복하시어 말씀과 행함으로 저희들을 양육하게 하시고 순교자의 신앙을 따라 오직 거룩함의 옷을 입고 구별된 삶과 입술로 성도들의 도움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저희 교회에 속한 모든 지체들과 기관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게 하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 높여드리는 한 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저희들의 가정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2025년에는 저희들의 모든 가정에서 말씀과 찬양과 기도의 향기가 넘쳐나므로 교회 같은 가정, 천국 같은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모된 저희들이 자녀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이게 하옵시고 아이들이 사무엘과 같이 말씀으로 잘 성장하여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한국 교회에 주신 신앙의 유산을 이어갈 자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헌신하고자 원하는 청년들에게 거룩한 열정을 주시어 가난한 이웃과 소외당한 자들을 더욱 사랑하게 하옵시고 온 열방에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게 하옵소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이겨내고 오직 하나님의 선하심을 따라 세상을 이길 지혜와 용기를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한 사람을 위해 기도합니다. 믿음과 순종으로 주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정의를 행하며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켜나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득세하는 세상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모든 환우들과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하신 말씀을 기억하기라. 모든 질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치료자가 되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고통을 딛고 일어날 새 힘을 허락하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한 해를 시작하는 이 시간 주님과의 약속을 하고자 합니다. 올해에는 더욱 열심히 기도의 제단을 쌓겠습니다. 올해에는 꼭 성수주의를 하겠습니다. 올해에는 11조와 감사의 생활을 실천하겠습니다. 올해에는 한 사람이라도 전도하는 신앙인이 되겠습니다.
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이니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한 해를 허락하시고 새 힘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한 10분 조금 남아 있지만 상징적으로 카운트다운 한번 합시다. 카운트다운 하는 거 한번 해주시고 끝나고 나서 우리 새해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자, 10부터죠. 할까요? 시작. 10, 9, 8, 7, 6, 5, 4, 3, 2, 1. 새해가 밝고 왔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의 가정과 기업 위에 풍성하시기를 바랍니다. 불 다 켜주세요.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또 한 해 동안 우리가 암송하고 또 말씀대로 살아가야 될 말씀 카드를 뽑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요즘 이 말씀 카드 뽑는 것에 대해서 또 부정적인 부분들을 또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결코 이것은 부적이 아닙니다. 부적이 아니고 여러분 뽑은 말씀을 꼭 암송하시고 또 여러분 삶 가운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한 해의 삶이 되기를 바라서 이 말씀 뽑기를 하겠습니다. 가져오시고 우리 장로님 두 분 나와주십시오. 네. 두 개입니까? 네. 자, 우리 성찬 하듯이 한 개밖에 없어요? 저 하나밖에 없네요. 예. 장로님 먼저 계십니다. 아까 성찬 하듯이 뒤에서부터 나오셔가지고 한 개씩 이렇게 뽑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서 권사님 대신 뽑아주신 거예요? 대신 예, 제가 뽑은 말씀 보니까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인데 무슨 말인지 요한복음 15장 앞부분을 읽어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렇게 하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서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을 행할 것을 2025년 한 해 동안 저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자, 우리도 한번 누구 자기 말씀 한번 읽어보시죠. 누가 읽어볼까요? 로아 거 제일 애기가 로아인가요? 로아 거 한번 읽어보세요. 로아 한글 읽을 줄 알죠? 읽어주세요. 할아버지가 읽어주세요. 주께서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시편 18편 35절 말씀. 아멘. 예. 나중에 로아가 조금 있으면 글자 읽겠죠, 그죠? 암송하도록 하세요. 글자 몰라도. 우리 또 오늘 우리 제일 연세가 많으신 분이 누구신가요? 오늘 우리 예배 참석하신 분 중에 누구신가요? 우리 윤수 집사님하고 신철욱 집사님. 그러면 먼저 우리 윤수 집사님, 김윤수 집사님 한번 읽어주세요. 한번 읽어주세요. 네. 앉아서 자리에 앉아서 읽으시면 돼요. 큰 소리로.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그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과를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고 흠을 하시니 여기시는 이시라. 야고보서 5장 11절. 예, 야고보서 5장 11절 말씀. 예, 우리 신철욱 집사님.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리지어다. 아멘.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역대상 16장 8절부터 9절. 아멘. 전도 열심히 하셔야 되겠네요. 그리고 우리 초등부에서 한번 누가 해볼까요? 초등부 누가 할까?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으로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음이니라. 아멘. 예배 잘 참석하라는 말이에요. 주일 예배 빼먹지 말고. 예? 자, 우리 청소년부에서 누가 할까요? 청소년부 누가 있나요? 우리 서윤이밖에 없나? 지수는 아직 아닌가? 예, 서윤이 해보세요. 너무 빨라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또 우리 남자 집사님 중에 한번 해보시죠. 누구? 남자 집사님 보니까 우리 정유선 집사님 보이네요. 정유선 집사님과 한번. 아멘. 좋습니다. 자, 우리 여자 집사님 빨리 하는 게 여자 집사님 중에 한 분 해보십시오. 다음 권사님 준비하시고 그다음 장로님 준비하시고
여자 집사님 뭐 몇 명 안 되잖아요 지금. 자수하세요, 자수. 차 집사님 하세요. 우리 윤 집사님 성경 봉독했으니까. 기도 많이 하라는 말씀이네요. 자, 우리 권사님 중에 한 분 해주세요. 시무 권사님 중에. 제가 지명할까요? 네, 김미정 권사님 하세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군기구시라 하였나이다. 시편 142편 5절 말씀. 네, 아멘. 은퇴 권사님. 은퇴 권사님, 여기 은퇴 권사님 누가 계신가요? 아멘. 예, 감사합니다. 우리 시무장로님 중에 한 분 빨리 하십시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시편 40편 3절 말씀. 예, 감사합니다. 은퇴 장로님 누가 가신가요? 은퇴 장로님 어디 계신가요? 김동석 장로님.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부르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잠언 4장 8절. 예. 자명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예.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으나 말의 응답은 여호와로부터 나오느니라. 아멘. 그것도 잡은 말씀이네요. 올해도 잡은 말씀이고 감사합니다. 우리 한영구 성도님 한번 읽어주십시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는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신명기 8장 28절 말씀. 아멘. 예. 신앙의 유업을 잘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승경 성도님 한번 읽어주세요. 예. 아멘. 예. 전도 열심히 하셔야 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영남 형제 한번 읽어주세요. 큰 소리로.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예레미야 29장 12절에서 13절 말씀. 아멘. 예. 혹시 난 꼭 한번 내가 읽어봐야 되겠다. 나 소개해주고 싶다. 너무 좋은 말씀이다. 있습니까? 집에 가서 후회하지 말고. 없습니까? 없습니까? 네. 여러분이 받은 이 말씀을 암송하시고요. 그리고 또 이게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으면요, 그 성경 구절 찾아가지고 앞뒤로 그 전체 한 장을 읽어보고, 전체 한 장을 읽어서 모르겠다 그러면 그 성경 전체를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그 의미가 무엇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말씀인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말씀인지 알게 될 겁니다. 전체 다 읽었는데도 모르겠다 그럼 저한테 오십시오. 제가 보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해 동안 이 말씀대로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함께 우리 일어나서 찬송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위에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제 교통 충만케 하신 은혜가 2024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동행하심과 돌보심 가운데 살아온 한 해를 바라보며 이제 2025년도에는 내가 무엇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할까?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기로 마음에 소원하고 작정하는 모든 주의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기업과 자녀와 우리가 속한 성터교회와 재건재단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송구영신 예배를 마쳤습니다. 안전히 돌아가시고요. 교회에 주무실 분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